안녕하세요. 공골반야열애전 제84강 오늘도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재보살의 비밀 네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의 그 핵심적인 상징인 바로 감노병과 그 안에 있는 감노에 대해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신화 중에서 이제 창세 신화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무드라 만타나라고 하는 건데 번역하면 유해교반. 그래서 한자로 번역할 때 우유 바다 휘젓는다. 그래서 우유 바다 휘젓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 바다를 휘저 가지고 그 감로 생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인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신화인데 바가바타 푸라나, 마하바라타, 비슈누 푸라나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남아의 캄보디아 여행 가면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그 부조되어 있는 그 신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하바라타거든요. 근데 그 마하바라타 중에서 그 이 사무드라 만타나에 대한 내용이 그 앙코르와트에 아주 잘 그 부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오늘 강의를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비슈누와 시바 신이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그 불사 감로를 생산하는 그 우유바다 휘젓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있는 그 내용성이 사실은 요 우유바다 휘젓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바다 휘젓기를 알아야 된다 그거죠. 뭐 이런 공부는 아마 기존의 불교 계통에선 전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없었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하는 강의에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우유바다를 휘저 가지고 감로 생산할 때 나오는 감로의 이 감로라고 하는데, 감로가 여기서는 불사영약이라고 하는데, 불사영약, 이게 불사영약인데 이 불사영약 이름이 암리타라고 하는, 암리타, 우리가 감로라고 하지만은 저기서 암리타, 아무리타 뭐 또는 암리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로를 담고 있는 병 이름이 있는데 감로 병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감로병 이름은 바로 쿰바라고 하는 건데, 쿰바. 그런데 이거를 그 우유바다 휴적기에서 누가 이거를 가지고 등장을 하냐면은 그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의왕, 그러니까 의왕. 우리로 빠지면 야광이죠, 야광. 그러니까 의왕, 의사들의 왕. 너는 뭐 야광. 그러니까 야광. 그러니까 요렇게 해당되는 그 인도에서 이런 존재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단반타리라고 하는 단반타리인데 이 단반타리가 바로 비슈누의 화신이라는 비슈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반타리가 요 감노병과 쿰바와 그 쿰바에는 감노를 들고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유바다 희적기 과정에서 최종적 과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바로 아시겠지만 결국 의왕, 야광이니까 이게 질병 치유하고 관련이 된다는. 그리고 이게 또 원래 불사를 얻고자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질병 중에 최고의 질병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을 이겨내는 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정신적 육체적 질병은 다 치유를 할 뿐더러 죽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약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 통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내용에 있는 그 야광, 의왕, 야광의 요소가 관세음보살에게 있다고 하는 거를 요 단반타리, 요 비슈누의 화신, 요 내용성이 관세음보살 안에 이미 투영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번뇌망상의 이 세계구조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생로병사는 뭐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자체가 질병이다. 그래서 이게 질병, 우리가 불사를 얻는다는 거는 늙고 병들어 죽는 현상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탈이죠. 늙고 병들어 죽는 현상을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벗어나게 하는 약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때로 관세음보살의 그 기능과 통하는 거죠. 완전히. 자, 요 사무드라 만탄이라고 하는 것을 궁울바냐 열애자 요 그림으로 그 투영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요 그림으로 투영을 한다. 자, 그러면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인도에는 그 베다 시대에 두 신들의 그 싸움이 있는데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데바, 우리가 데바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데바라고 하는 것이 요게 바로 선신을 얘기하는 선신, 선한 신들을 보통 데바라고 하는 아이는. 선신, 데바가 있고, 그러니까 선이죠. 선을 대변하는 데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할 때 서양에서 데우스라고 그러죠. 데우스, 디오스, 뭐 디오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데바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데바. 데바가 있고, 이 선을 대변하는 데바라는 신들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신들이 있는데, 그걸 아수라라고 하는 거다. 아수라라고 하는 악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세계의 진영이 끝없이 싸워요. 이거 뭐예요? 선악의 투쟁이잖아. 선악의 투쟁. 이래서 선악의 투쟁. 우리가 불교에서도 뭐예요? 선과 악은 연기된 것이.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 선이 강해지면 악도 강해지고 선이 약해지면 악도 약해져. 동시적인 거예요. 두 세력 간에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원성의 세계를 얘기하는 이원성. 이원성 세계는 끊임없는 투쟁의 세계래. 나와 자타의 투쟁에 주체와 객체.
아름다움과 추함, 이렇게 이원성 간의 끊임없는 투쟁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대바와 아수라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대바신들을 이끄는 신들의 왕이 바로 많이 알려진 인드라 천신이 바로 이 대바의 왕이, 대바신들의 왕이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 인드라가 잘못을 좀 해가지고 힘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업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대바신들이 좀 많이 약해져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아수라가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바신들이 이 아수라와의 투쟁에서 자꾸 밀리는 거야. 힘에서 밀리니까 대바신들이 누굴 찾아가냐면은 대바신들이 비슈누를 찾아가나요. 비슈누. 대바선신들이 비슈누를 찾아가 어떤 힘의 균형, 최소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균형, 또는 넘어서 악신들을 힘의 균형, 또는 악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얻고 싶다 그 얘기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 그러려면 자신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바로 불사영약이 필요하다 이러거든요. 불사영약. 그러니까 이 오로지 그 자신들이 악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감노다. 감노가 있어야지. 감노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이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신들이 비슈누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슈누를 찾아가서 이 악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균형이라보다는 뭐 악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 악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게 악신들한테 선신들이 패하게 생겼어. 그래서 아주 급해 가지고 비슈누를 찾아가지고 악신들을 좀 이겨야 되겠는데 그 유일한 방책은 불사영약 감노를 먹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걸 좀 좀 구할 방법이 없겠냐 이런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슈누가 그 선신들에게 이제는 이 불사영약 감노를 주려고 하는데 그 비슈누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불사영약을 생산을 하려면은 대바와 아수라가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이게 우유바다를 휘저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우유바다를 휘저어야 돼. 나를 휘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휘저어야 하는데 선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 휘저을 수가 없어. 너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게 휘저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휘저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휘젓는 건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선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악신들하고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바와 아수라가 같이 작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악의 투쟁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선악의 협력을 해야 돼. 같이 협력해서 작업을 해야 돼. 우유바다를 휘저어야 돼. 그러니까 요 불사영이나 감노를 얻기 위해서는 아수라가 필요한 거 아니야. 힘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바 쪽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수라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들도 그저 불사 영약 감로 먹고 싶지 않냐? 먹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 아수라들도 원래 그 불사하면 좋은 거니까 이때 신들이 불사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 우리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만들어야 돼. 비슈누 신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같이 작업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수라도 그러면 뭐 이번 건에 한해서 같이 한번 협력해보지 하고 이렇게 같이 그 협력을 해서 이거 같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의기투합했다. 같이 작업해야 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비슈누가 원래 대바들한테 야 가서 아수라들한테 같이 작업해야지 그 암리타가 감로가 생산된다 하면은 그놈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 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은 감로가 생산되었을 때 그거를 아수라들이 먹기 전에 탁 가로채면은 얘네들은 못 먹고 너희들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사기를 쳐라. 이렇게 사기 치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대바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사기를 친 거죠. 아수라들한테 가가지고 일종의 그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 힘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꿰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암리타가 생산되면은 요걸 아수라들이 먹으려고 할 때 딱 가로채가지고 못 먹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이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생산되면은 못 먹게 탁 그 사기를 치면 되니까. 그렇죠. 가로채면 되니까 그렇게 속여가지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유바다를 이제는 휘저어야 돼. 그래서 이제 대바는 속 안에 이제 흑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라들하고 이제 대동을 하고 비슈누한테 왔습니다. 같이. 우리가 같이 그 감로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게 좀 그 판을 좀 버려주십시오.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슈누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알았다. 그러면 너희 둘이 같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판을 내 기계 장치를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 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비슈누가 이 우유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 바다가 있다. 그런 우유 바다가 있는데. 우유바다를 휘저으려면은 우유바다 휘저으려면 어떻게 돼? 우유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우유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우유바다가 있다. 그럼 우유바다가 뭐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유바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유해라고 하는 건데 우유바다가 전유자 써가지고 이게 유해. 그래서 이 유해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우유바다가 어디에 있냐 이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우유바다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화에 안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우유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바다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친절한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유바다가 있다. 일단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제는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일단 우유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휘저어야 돼. 어떻게 휘저어야 돼? 회전을 해. 이렇게 우리가 휘저을 때 어떤 그 작대기, 우리가 그 작대기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그 뭐 이렇게 휘저을 때 이 작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젓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둥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회전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왱 하면서 회전할 수 있는, 그렇지. 왱 하면서 회전하면 이게 막 휘전. 요즘에는 손으로 일일이 그 작대기 안 돌리고, 그렇죠? 기둥 같은 거 안 돌리고, 그 요즘에는 교반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도구, 회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회전기가 있어야 된다. 회전. 딱 누면은 회전. 제가 요즘에 그 컵을 하나 샀는데, 그 컵이 어떤 컵이냐면은 그 컵 안에 그 건전지를 끼고 밑바닥에 건전지를 넣고 그 안에다가 그 자석 같은 거 있어요. 그 자석 같은 걸 딱 누면은, 전원을 딱 누면은 전자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회전시키는, 안에서 휘저어주는 그 컵이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 그거 하나 샀는데 싸더라고요. 뭐 장사나 좀 해볼까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컵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렇게 안에 회전돼. 그래 요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요 바닥에 이렇게 생긴 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바닥에서 회전해 주면은 여기 아래 건전지가 있어. 회전해 주면은 이 물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일이 뭐 손으로 이렇게 안 해도, 이게 버튼만 여기 손잡이에 있더라고요. 버튼을 탁 누르면은 이게 여기 회전이 돼서 자동 섞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컵이 있어야 되고 요 안에 회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회전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만다라산이, 이걸 만다라산이라고, 만다라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다라산이에요. 만다라니까 여기서 만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회전하는 모양 있잖아요. 이게 만자 이렇게 회전하는, 이게 회전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회전하는 만다라. 만다라인데 라가 알이니까 이렇게 동그란 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알. 요게 알이잖아요. 회전하는 알. 요게 만다라지. 요렇게 생긴 건데 만다라인데, 만다라산.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면 이쪽으로 산 있고 이쪽으로 산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하니까 산 모양이잖아요. 이쪽 산 반대 산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이게 만다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다라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죠. 만다라 마운틴. 그러니까 만다라라는 거예요. 이 만다라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가 만다라야? 얘가 만다라.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얘가 만다라야.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자, 그럼 얘가 만다라구나. 자, 개념이 바로 왔죠? 안 왔어요? 와야지. 알아들어야지. 이 정도는. 얘가 만다라란 말이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아직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은 공부를 하지 말으셔야 돼. 더 이상 강의를 듣지도 말아야지. 요게 만다라란 말이야. 얘가 회전을 한다는 거지, 얘가. 근데 왜 회전을 근데 어떻게 회전을 하냐? 얘가 자동적으로 회전을 하는데, 여기 전자기장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얘를 회전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빨간 뱀이 전기장이고 요 파란 뱀이 자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기장이 이렇게 회전이 된다. 그러면 이게 빨간 뱀과 파란 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둘이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자기력을 가해 가지고 얘를 회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를 뇌풍이라고 하는 건데, 뇌풍. 이게 전자기장이야. 이게 전기장, 얘는 자기장, 이렇게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얘는 전기장 같은 거고, 예? 아이고, 얘는 자기장 같은 거란 말이야, 자기장.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90도 대칭, 90도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이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빛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밑에서부터 뭐야, 그 건전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전자기장을 이렇게 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하는 전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만다라를 회전시킨다. 그러니까 만다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전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얘 전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요걸 회전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거의 이거하고 같아, 비슷해. 이해가 되시죠? 얘도 전자기장이 있고 얘도 전자기장이 있는데, 이 전자기장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회전시켜 준다고 하는. 그래서 얘가 그러면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 그러면 얘가 회전을 이렇게 장이 회전을 하니까, 장이 회전하는데 요건 실체잖아요. 이 장이 회전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장이 따라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회전을 하면은 요 알 자체가 만다라도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만다라가 휘젓는 거지. 휘젓는 거야. 그래서 만다라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만다라를 비슈누가 뭐라 하냐면은, 비슈누가 우유바다에다가 뭐라 하냐, 요 만다라산을 뽑아와야 된단 말이야. 만다라를 뽑아서, 만다라산을 그 뱀들의 왕이 있어요. 뱀들의 왕인 아난타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산을 뽑아라. 뱀들의 왕 아난타 보고 산을 뽑아. 그리고 얘한테 명령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가루다, 새들의 왕인 가루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야, 그래 너가 그 뽑아진 그 만다라를 네가 잡고 날아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우유바다에 쳐넣어라 해가지고, 요게 뱀과 새, 그러니까 비슈누가 뭐예요? 뱀들의 왕 아난타와 새들의 왕 가루다에게 명령했으니까 뭐야, 이게 궁울이잖아. 궁울. 그래서 궁이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을이 새잖아. 아, 궁울이구나. 이게 궁울.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내풍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역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를 주역으로 보면은 내풍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풍항을 해라. 내풍항을 해라. 그러니까 요 만다라를 심어라. 그러니까 주역의 그 괴를 보면은 내풍항괴가 있어요. 뇌가 이게 뱀이고요, 풍이 새야. 왜 풍이 아래로 내려왔냐면 요 아래다가 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뱀이 뽑아가지고 뽑은 거를 새가, 뱀이 뽑은 거를 새가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여기다가 심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 지점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풍항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의 왕 아난타, 그래서 이 아난타가 바로 누구냐면은, 아난타를 보통 이거를 아디셰샤라고 보통 말해. 아디셰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비슈니 신이 바다 위에서, 여기 그 우리가 비슈니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요런 그림으로 표현돼. 요런 그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 거대한 뱀 위에 비슈누가 항상 여기에 그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슈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난타 요 뱀이 요 뱀한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비슈누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도 또 이 가루다는 또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난타와 가루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만다라를 갖다가 요 밑에다가 심어라, 넣어라,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하는. 근데 얘는 여기에 멈춰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거야. 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그런데 일단은 밑에다가 놓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밑에다가 딱 놔라.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 뭔지 알겠죠? 뱀들의 왕 아나타가 아디세사, 그리고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가루다. 얘가 요 가루다의 비슈누란 말이에요. 얘가 비슈누가 가루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슈누가 지금 요 아디세사 아난타 뱀과 이 새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새들의 왕 뱀들의 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심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다는 걸 알겠죠? 바다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뱀이 뽑아가지고 새가 다시 여기다가 넣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밑에다가 넣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는 그러니까 바다니까 이 바닷물이 우유바다가 된 거예요. 우유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비슈누가 누워있는 이 바다, 여기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요 바다가 비슈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의 고해의 바다가 이 바다란 말이야. 중생의 고해.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이 이게 중생들이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평선이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중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 아래고 여기 땅 위니까 하늘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인간의 의식은 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쪽이 여기가 이제는 우리가 바다가 있는 거죠. 고해 바다. 그런데 고해 바다 위에 사실 떠 있는 거지. 비슈누가 뱀 위에 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바다가 뭐가 된 거야? 이 바다가 우유바다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유바다. 근데 우유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젖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소가 있습니다. 소가. 여기 보면은 우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카마헤누라는 소가 있어. 카마헤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젖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요 젖이 나와가지고 이 섞입니다. 이 젖이 여기에 섞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섞이면은 여기가 우유바다가 이 고해바다가 우유바다가 되는데, 여러분 몸 자체가 일종의 우주의 어머니가 되는 소와 같은 그 상징성이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는 이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그걸 현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빈. 이 빈자가 뭐야? 빈자가 암컷 빈자인데, 이 암컷 빈자를 잘 보면은 소우자가 있잖아. 그렇죠. 이 현빈이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빈이라는 소가 내뿜는 젖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현빈의 젖이 여기 뿜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바다와 섞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유바다가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현빈이 여기 있어가지고 우유바다가 됐느냐? 그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또 흘러가요.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왜 그러한가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속에 어떻게 우주의 어머니 소가 여기 있고, 왜 그 소가 왜 여기다가 젖을 여기서 뿌려가지고 여기를 우유바다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신화적인 건데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간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현빈인 요게 소위 우유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축 임묘 진사 할 때 여기 축이란 말이야. 축이 되는 지점이란 말.
현빈이 있다. 자,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유바다가 어디에 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유바다 안에다가 뭐야, 요거를 만다라를 쳐넣은 거죠. 쳐넣어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요거를 만다라를 쳐넣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해가지고 쳐넣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 알이 어떻게 돼? 이 알이 이제는 그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회전을 하면 이 알이 무거워가지고 자꾸 밑으로 쳐져 내려가. 이 알을 갖다가 요걸 만다라를 위로, 만다라를 아래에 있는 만다를 점점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휘저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만다라가 그 들어 올려지질 않고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자꾸 처지니까, 그 비슈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만다라가 그 아래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꾸 가라앉으니까 만다라가 가라앉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자기의 또 화신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그 비슈누의 화신 중에 쿠르마라고 있죠. 쿠르마 거북이.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쿠르마로 변신을 하는, 쿠르마로 화신한단 말이에요. 화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거 뭐 아바타 10개의 아바타, 비슈누의 10개 아바타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물고기 마치하고 두 번째가 거북이 쿠르마, 거북이로 변한 거예요. 거북이가 돼가지고 그 만다라산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야. 이게 중력의 밑에 내려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다라를 거북이로 화신해서 밑에서 받친다. 이게 뭐야? 이 거북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 거북이를 우리 동양 철학에서 이 거북이를 현무라고 하는 거야. 현무. 아,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그 동양 철학에서 얘는 현무고, 요 그 우유바다의 그 소젖을 생산하는 그 소를 가리켜서 현빈이라고 하는 거고, 에? 우리 동양 철학은, 이쪽 동아시아 철학은 그렇다 이거야. 현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그 대지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대력배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우주 농사를 짓는 거죠. 우주 농사를 짓는 건데, 그 우주 농사를 지을 때 그 암컷이 또 새로운 우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송아지를 생산을 할 때 그 젖을 먹여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암컷으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현빈이 그 송아지, 그러니까 그 새로운 대력배구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화신에서 밑으로 받은 이게 현무구나, 딱 감이 딱 와야지, 이렇게. 얘가 뭐?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그러면 얘가 회전을 시키려면은 뭐냐면은 이 두 개가 뱀 두 마리가 필요한 거야. 뱀 두 마리가. 근데 뱀 두 마리는 누구냐면은 원래 이 두 마리를 한 마리로 이렇게 표현한 게 요거란 말이야. 요거. 여러분들이 이 뱀 두 마리 뱀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결국 요 두 마리 뱀이 요 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마리 뱀이 음과 양, 전기위장과 자기장이 합해서 하나의 장이, 빛의 장이 된 거 아니야. 빛의 장. 그러니까 빛의 장이란 말이야. 이게 요 뱀은 빛의 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요 두 마리 뱀이 전기장과 자기장기에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전기장을 가령 말해 대바고, 자기장은 아수라의 힘이다. 이렇게 보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역할을 이해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뭘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요 만다라를 이제는 이게 회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해진 요 뱀으로 요 만다라를 감아요. 네 번째, 뱀, 바수키라는 뱀으로 만다라를 감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수키라는 뱀으로 만다를 감았다고 하는 것은, 바수키는 음과 양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진 거야. 그러니까 요 뱀을 얘기하는 거야. 요 뱀, 요게 바수키야. 얘가 바수키라는 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뱀이,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뱀을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요 뱀. 자, 그러면 요 뱀에 이렇게 돼가지고 휘가 맞는데, 바수키는 누구냐면은, 바수키라는 이 뱀은 누구냐면은 시바의 목에 걸려있는 뱀이다, 이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바 신의 목에 걸려있는 뱀.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슈누의 뱀들의 왕이라고 하는 아디세사로 불려지는 아난타가라는 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바에게도 항상 뱀이 있는데, 그 뱀은 바수키라는 뱀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바의 목에 항상 이렇게 뱀 한 마리가 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뱀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이 뱀이 바로 바수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뱀을, 바수키라는 뱀을 요 그 만다라를 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시바의 뱀으로 만다라를 감았어요. 만다라를 감고 감는다. 그 다음에 뭐 어떡하냐? 감았냐? 그러면 감았으면은 이쪽 뱀머리 쪽은 누가 가지고 뱀머리 쪽은 아수라 쪽이, 뱀머리 쪽, 그건 아수라 쪽이 잡고, 뱀꼬리 쪽은 그 뭐가 잡는 거야? 그러니까 대바신들이 잡아라. 그렇게 비슈누가 그렇게 한 거죠. 아, 아수라가 잡고 대바가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회전시켜라. 잡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뭐야, 계속 휘젓는 거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 계속 하면 이게 회전이 되는 거죠. 회전. 이렇게 회전했다 계속. 이게 그러니까 양으로 회전했다 음으로 회전했다 양으로다 음으로 이렇게 계속 잡고 그 회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을 시켜. 그러면은 얘가 막 휘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도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왜? 이게 사실은 오른쪽 왼쪽이 합한 그 운동이거든. 이게 좌선 우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운동이, 이 뱀 두 마리가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우회전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은 뭐다? 회전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는 여기가 막 지금 여기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은 아주 이렇게 정연하게 구멍이 뻥 뚫리겠지만은, 또 이렇게 회전하면 또 엉클어지면서 혼돈이 일어나는, 혼돈. 그러면은 우리가 혼돈이라는, 혼돈. 이건 뭐 혼돈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카오스. 여러분 몸 안에서 카오스 현상이 일어나는, 카오스 발생하는, 막 섞는 거야. 카오스 현상이 일어나서 때로는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상태로 이렇게 구멍이 열리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됐다가 막 이렇게 또 밖으로 회전하면 또 혼돈이 발생했다가 또 이렇게 또 바뀌겠죠. 그래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거꾸로 바뀌었다가 또 거꾸로 바뀌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안에는 뭐예요? 이 혼돈이 중맥 속에는 이 중맥, 요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는 혼돈이 일어나면서 혼돈이 뒤섞이면서 그 뒤섞인 그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요 만다라로 들어가는 거죠. 만다라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파괴와 창조, 혼돈을 발생한 카오스를 발생시켰다는 거는 이게 파괴와 창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혼돈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건 파괴하는 거고, 혼돈을 일으키는 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는 코스모스로 나가는 창조 작업이다. 이래. 그래서 혼돈,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오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혼돈, 그죠? 뭐 혼돈, 뭐 이걸로 해봅시다. 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혼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혼돈, 카오스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 휘젓는 거야. 막 이렇게 휘젓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요해질만 하면은 휘젓고, 고요해질만 그러니까 한쪽 방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싹 질서가 잡혀 있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또 반대로 회전해가지고 또 이렇게 혼돈으로 뒤섞어 버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씩 혼돈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계속 일으키면서 뭐야? 일으키는 건 뭐야? 이 바닥의 끝까지 다 온몸에 있는 요소들을 다 긁어가지고 하나에 뭉치는 거야. 무슨 말씀이 안 지겠어? 그 몸에 있는 그 다양한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막 회전을 하면은 막 뭉치잖아요. 그죠? 뭉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그걸 응념이라고 하는 거야. 응념.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걸 응념하는 거야. 이렇게 혼돈을 일으킨 뒤에 고요하게 한 지점으로 몰려드는 걸 응념한다고 하는 거. 응념.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에서 나라, 응념. 응이라는 거는 응고시킨다 그런 뜻이야. 응념, 엉긴다. 응념화시키는 혼돈으로 엉겨. 이게 엉기는 거야. 어디다 엉겨. 여기다 엉기는 거지. 여기에다가 엉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불을 태우는 거야. 불을 활활 태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뱀이 바수키가 뭐 하냐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바수키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독을 내뿜는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혼돈이 이렇게 회전 작업으로 마찰열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마찰열이 발생하니까 불이 활활 타는 거지. 마찰열이 발생해가지고 이 만다라가 불타는 거지. 발생해서 만다라가 불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탕이 되는 거지. 탕. 그러면서 바수키가 고통에 몸부림쳐 그 열에 의해서 그 마찰 열에 의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독을 내뿜는, 이 뱀이 독을 내뿜는다 그런 겁니다. 독을 퍽퍽 내뿜으니까 뭐가 문제? 이 독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만다라도 하나의 세계인데, 이 만다라의 세계, 또 이 사람 자신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 사람 몸 안에 독이 가득 차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독을 내뿜으면 그래도 수행자, 그러면은 이 수행자잖아. 수행자. 그러면 독이 가득 차니까 뭐야? 그 독을 뭐라 그러니까 그게 독이 탐진치라고 하는 거지. 탐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면 탐진치로 돼 있는 거. 이게 용사의 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독이다. 용사라는 게 뭐 용뱀의 독이다. 용사할 때 우리가 용사할 때 용에다가 뱀사자, 용에다가 뱀사자, 용사의 독으로 그 탐진치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야?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서 미세한 몸에서 이것이 작동하면 독이 뿜어져 나오면서 여러분의 몸은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지면서 탐진치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극악, 극선, 극악. 뭐야, 이게 대바와 아수라 간의 그 어떻게 보면 협력 작업이긴 하지만은 뭐야, 그 고통으로 여러분 자신이 몸부림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탐진치의 욕망이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실 악마화가 됐다가 선신이 됐다, 악신이 됐다가 선신이 됐다, 악신이 됐다. 그러니까 선한 놈이 됐다가 악한 놈이 됐다가 선한 놈이 됐다, 악한 놈. 선한 놈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선한 놈이 됐다, 악한 놈이 됐다, 이렇게 양면성 속에서 여러분들 끊임없는 그 더 극렬한 고통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왜냐면 몸 안에서 이게 계속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독이 뿜어져 나오니까 여러분 안에 뱀이 있단 말이야. 이 뱀이 바수키가 있어가지고 요 만다라를 여러분 몸 안에서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뱀이 뿜어내는 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에? 하나 미친놈들이 되는 거야. 정신병자들이 되고 미친놈들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독에 의해서 각종 질병에 막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지금 이렇게 막 한마디로 개판이 되는 건 뭐야? 이게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죠.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인류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왜? 근데 이건 뭐야?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게 왜? 뭐? 왜? 암리탄을 생산하려니까 그래. 이게 감노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감노 생산 작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사의 독이 쫙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수행자도 죽게 생겼어. 이러다가는 뭐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도 다 태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 살자고 하는 건데, 영생 얻자고 하는 건데 영생도 얻기 전에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시바가 그 독을 마신다라고 너 마셔. 그 독을 몸 안에 있는 독을 다 뽑아서 그래서 마시고 목에 걸어 놓는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딱 걸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수키가 목에 걸려져 있는 형태가 다 뽑아서 마셔서 목에 걸어놨다. 그래서 청경존자. 그래서 목구멍이 파란 성자 존자. 그렇게 신묘자구 대단한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래 시바가 그 독을 다 뽑아서 맞고 목에다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작업이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생산돼 나오는 거야.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생산돼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쿤바와 암리타다. 그러니까 원래 이 우유바다 휘저은 이유는 뭐예요? 우유바다를 휘저은 이유는 원래 암리타 생산을 위해서 이걸 휘저으려고 한 거잖아요. 원래 이 선신들을 먹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라들을 이기게 대바들이 아수라들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암리타를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암리타가 나왔어.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반타리가 저기가 대선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우리도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우유바다를 휘저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생산돼서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거를 딱 나오니까 뭐예요? 나오니까 뭐 대바나 아수라나들이나 원래 합의를 본 거는 같이 먹자고 그거를 한 거 아니에요. 같이 먹자고 한 건데
그런데 아수라들은 못 먹게 해야 되니까 일종의 강교한 꾀를 쓰는 거죠. 꾀를 써가지고 뭐 그걸 이제 비슈누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수라들로부터 아수라들은 한 방울도 못 먹게 만들어냈어요. 못 먹고 대바들만 먹게끔 그렇게 꾀를 써가지고 그것을 가로챘어요. 가로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비슈누가 그 비슈누가 대바들한테 먹이고 자신은 그 가루다를 타고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보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가해가 보관을 하는데 대바들한테 먹이고 꾀를 써가지고 아무튼 아수라들은 한 방울도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루다를 타고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중에 겐지스강 위를 날아갈 때 그 암리타가 세 방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방울이 떨어진 그 겐지스강에 그거를 떨어졌기 때문에 그 효능이 겐지스강에 있는지 그 겐지스강에서 그 인도인들이 거기서 목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 암리타가 거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겐지스강가에 목욕을 하면은 그것도 불사 영생력의 어떤 그런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관을 하는데 날아가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어디다가 보관하냐면은 그 보관 장소는 두 마리 뱀이 지키고 있는 톱니바퀴 아니다 라고 톱니바퀴 아닌데 두 마리 뱀이 지키고 있는 톱니바퀴 아니다. 거기가 어디다? 요게 사실 두 마리 뱀이죠. 여기 두 마리 뱀이니까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루다를 타고 지금 가루다를 타고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이 가루다잖아요. 그래서 암리타가 생산된 뒤에 가루다를 타고 날아올라가가지고 여기 두 마리 뱀이 서로 마주보고 지키고 있는 여기다가 딱 가뒀다. 여기다가 바로 뭐를 했다는 거냐면 이 쿤바와 암리타를 여기다가 감춰놨다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는 뭐냐면은 그 전설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가루다가 이 두 마리 뱀을 죽이고 톱니바퀴 안에 있었던 감로를 꺼냅니다. 꺼내는 그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가루다가 이걸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두 마리 뱀을 이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요 날개 모양이 요게 이제 가루다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꺼내가지고 요걸 가지고 자기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루다의 어머니와 이 뱀들의 어머니는 서로 그러니까 가루다의 어머니가 그 언니고 뱀들의 엄마가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서로 질투를 해서 경쟁을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나중에 설화가. 그 설화 내용을 보면 가루다가 이걸 꺼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아무튼 요 가루다가 이거를 꺼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가루다 신화는 여기서 등장하는 가루다와 나중에 또 암리타를 꺼내는 가루다에는 시간적인 차가 좀 있어가지고 논리적 연장선이 좀 뭐라 그럴까 연이은 그게 좀 틀리긴 해요. 근데 아무튼 요런 과정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60분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암리타가 생산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